오늘은 베냐민을 내려놓는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곱과 아들들 간의 절박한 그러한 상황 그리고 그 대화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하였던 기근이 온 지역을 덮고 있었던 그러한 시기에 식량의 문제 그리고 시므온이라는 아들이 인질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 간에 아들들과 아버지와에게 대치하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지요. 반드시 막내인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야 식량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아들들의 이야기, 설득이 있었죠. 그러나 야곱은 쉽게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베냐민을 죽어도 나는 보내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들의 팽팽한 언쟁이 계속되었고 결론을 사실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4달 정도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죠. 그리고 자신들이 가져왔던 양식도 이제 거의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이르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 오히려 야곱은 아들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애굽 총리에게 막내 아들이 있다고 하여서, 막내 아우가 있다고 하여서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오히려 아들들을 원망하는 아버지 야곱의 모습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아버지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들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는 행동이었던 것이지요. 괜히 불똥이 자신들에게 튀자 아들들은 화가 나서요, 아버지에게 대들기도 하고 또 설득하며 이렇게 압박을 가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참다 못한 유다가 나섭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이렇게 대답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총리가 우리에게 아버지는 살아 계시냐? 아우는 있느냐? 이 물어보는 말에 대답하였을 뿐 바로 그 사람이 너의 막내 동생을 나에게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할 줄 우리가 알았겠습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시 앞전에 가서 잘 보면 요셉은 이 아들들에게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 라고는 이야기하였지만 그 모든 사정과 또 가정의 상황을 꼬치꼬치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정탐꾼이다 라는 말을 했죠. 정탐꾼이다 라는 말에 이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형제들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12명인데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아버지 곁에 막내가 있고 뭐 이러면서 자기들이 그냥 술술 자기들의 상황을 이야기한 것이지 야곱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이제 바꾸어 상황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좀 이해는 갑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일,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일이 흘러갈 때에 그것을 해명한다라는 것이 나에게 좀 유리한 말로 부풀려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바로 그러한 지금 모습입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 그 앞에서 바로 그가 그렇게 부풀려 이야기하였죠. 그리고 지금 아버지 야곱 앞에서도 좀 오해를 살 만한 그러한 지금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말을 이렇게 옮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계획, 사람의 생각 이렇게 꼬일 때 자기의 의도와 맞지 않게 자기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성경을 통하여 이러한 모든 일들을 볼 때에 바로 이러한 상황은, 이러한 일들은 왜 일어나는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모든 일이 잘 안 될 때, 여러분들의 어떤 계획대로 뭔가 좀 이렇게 일이 꼬여가고 내 계획에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지라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신앙적으로 말씀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찾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구나 라는 고백과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에 묻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항의성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유다가 이제 나서서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을 다 살리고 죽지 않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가장인 야곱에게 유다가 지금 아들인 유다가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은요,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괴롭더라도 결정을 회피하면 안 되지요. 유다가 그렇게 해서라도 아버지 마음을 돌려 베냐민을 내려놓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옳은 결정을 좀 내리셔라,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급기야 이 유다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신을 담보로 얘기합니다. 베냐민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혹시라도 베냐민이 못 돌아오거나 혹은 어떠한 좀 잘못된 일로 또 거기서 요셉처럼 좀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아버지 곁으로 못 올 때는 저를 죽이십시오.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는 말을 지금 9절에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놓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유다는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모든 상황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결단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결단에 따라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의 생과 사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 지금 유다는요, 아버지보다 나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을 원망하고 있었고 자신이 져야 되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고, 그러나 아들인 유다는요, 자신의 몸을 던져서 이 문제를 돌파하고자 하는 그러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유다는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까?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이제 죽도록 우리가 죽게 하자라고 그렇게 형들이 이야기할 때에 유다는 오히려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도 우리의 형제인데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고 오히려 형제들에게 그를 죽이지 말자라고 제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형제들이 죽이지 않고요, 오히려 미디안 상인에게 이렇게 팔아 넘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유다가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이 형제들의 기세에 눌려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기는 것까지는 동조했지만 유다는 선한 마음을 소유한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일전에 이미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을 설득하였던 것처럼 아버지를 설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에게는 이런 설득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형들에게 요셉을 죽이지 말자라고 설득하였던 이 유다가 이제 20년이 흘러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고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선한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담대히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내 베냐민은 요셉처럼 허망하게 보내지 않겠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다. 그 마음을 알고 있기에 아버지, 나를 믿고
베냐민을 좀 놓아주십시오.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애굽에 가서 우리가 식량을 얻어오고 또 옥에 갇혀있는 시므온도 데려올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믿고 나의 생명을 걸 테니까 나를 믿고 좀 놓아주십시오. 고집을 좀 꺾어주십시오. 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유다의 모습에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이 투영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유다는요 훗날 어떻게 됩니까? 갈렙의 조상이 되지요. 다윗의 조상이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선한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그러한 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족보를 통하여서 그의 씨를 통하여서 바로 갈렙이라는 인물도 다윗이라는 인물도 그리고 후에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 조상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로 야곱은 결단을 하게 되지만 이 결단의 시간이 미루어지고 얼마나 지체되어 있는지 10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죠.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왔다 갔으리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애굽을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한 2달 정도 걸린다 합니다. 그러니까 2번 정도 벌써 우리가 2번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지났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시간이 이렇게 지체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시면 안 된다고 지금 유다가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설득에 유다는 이제 자신의 고집을 꺾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심을 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11절 12절 또 우리가 보았던 13절 14절 15절 보면은 이제 완전히 다시 변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 11절을 보시면 그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허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라고 말하고 또한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져가라. 예전에 도로 가져왔던 그 돈에 갑절을 너희가 가져가서 그 사람에게 바쳐라. 만약을 대비하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예전에 야곱이 라반 삼촌의 집을 떠나서 온 가족 식구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그 큰 문제를 풀어야 됐죠. 무슨 문제였습니까? 형 에서와의 문제였죠. 형 에서와의 문제 가운데에 그냥 형을 만나면 형이 과거에 자신이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도 받고 그렇죠. 그러함 가운데에 형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그러한 겁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먼저 앞서가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예물을 먼저 보냅니다. 한 번만 보냅니까? 여러 번 보내죠. 그리고 나중에 자기의 처와 또 가족과 또 먼저 앞서서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서 이렇게 숨어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의 옛 모습의 야곱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가지고 가서 유향과 꿀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 그리고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바쳐라. 여러분 이 야곱이 에서에게 바쳤던 옛 모습을 그대로 버리지 못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상대의 마음을 얻으려는 인간적인 방법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뭐 그럴 수도 있지. 좀 우리가 먼저 좀 어떤 일을 이렇게 허락을 좀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좀
무언가 이렇게 선물 하나 주는 것, 그게 뭐 잘못된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일 가운데에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금 시기 가운데에 그래 이제 내가 허락하마, 그런데 그냥 가지 말고 이러한 예물을 가져가고 돈도 더 갑절로 가져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려무나 라고 하고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는 이 모습을 보며 여전히 야곱의 믿음과 그의 영성이 지금 고갈되어 있는 상태임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찾아 나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로 고갈되어 있는 상태를 야곱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과 근심, 두려움, 이 인생의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그 믿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이 노력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들들에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물품을 준비하라, 향품을 준비하라, 돈을 더 많이 준비하라, 이것이 아니라 베냐민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내려놓고 바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빨리 해결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야곱이 인간의 방법에 집중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문제, 상태, 그러한 것들을 모두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상한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오는 것, 그리고 온전히 우리의 생각과 문제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 말씀을 잘 보십시오. 6절과 11절에 이 야곱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르되, 6절에 11절에도 그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야곱이라는 말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거룩한 이름이라는 것이죠. 야곱이라는 이름은 사기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사기꾼의 삶의 면모를 여실하게 그의 젊을 때에 보여주며 살아갔습니다. 형을 속이며 장자권을 받지요.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다 받지요. 그리고 라반 집으로 도망하며 라반 집에서 살 때도 이 라반 삼촌을 또한 속여 나가면서 또 이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의 이름대로 살아갔던 야곱, 사기꾼이요, 이렇게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아갔던 옛 이름, 그 이름으로 살아가다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온 시간이 그냥 이 해가 지고 또 다음 해가 뜰 동안 계속 그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였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 그 슬기로운 지혜를 얻은 사람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기를 바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거룩한 새 이름으로 이스라엘, 바로 능력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끝까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끝까지 믿어주시고 야곱이라는 이제 이름에서 이제 이 야곱은 이스라엘다운 결정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을 내려놓고요. 또 그 베냐민을 통하여 이제 내려가라고 허락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믿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도록 야곱이 아닌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고 깨닫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의 입에서 이제 베냐민을 데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을 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야곱이요 이스라엘다운 결정을 합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베냐민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엄청난 말입니다. 이 야곱의 입에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고 그가 거기서 죽으면 죽으리로다 라는 말은요 엄청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야곱은 베냐민을 죽을 자리에 보내는 것이라 여겼지만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가 아닙니다.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자리라는 그 사실을 지금 야곱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구약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요셉이 이 구약 속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하는 그러한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베냐민을 지금 요셉에게 보낸다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은혜의 자리로 보내는 것이죠. 나의 집착과 나의 고집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축복의 사건으로, 축복의 자리로 우리가 가는 것임을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집, 저와 여러분들의 아집,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붙들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는 것은요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내가 나의 목숨까지 내려놓는다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과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겠다라는 선언이며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이 세상 것에 우리가 욕심부리고 움켜쥐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려놓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집착하는 것을 온전히 주님께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내려놓지요. 그러며 이제 뭐라고 고백합니까?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야곱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냐민을 내려놓으니 은혜가 가득하게 되고 영적인 생각, 영적인 언어가 다시 그의 입술과 그의 온 삶에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지요. 베냐민을 꼭 움켜잡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고갈되어 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아들들에게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자기의 그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베냐민을 내려놓으니 다시금 영적인 눈이 떠지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그에게 주시고 그래서 다시금 영적인 언어와 영적인 생활,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고백하며 자신의 모든 인생에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것을 내려놓을 때, 나의 욕심을 내려놓을 때, 나의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야곱이 이스라엘 모습을 찾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고집,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 인간과의 관계의 문제 속에서 일어나서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이 야곱에서 거룩한 그 새 이름 이스라엘로 주시고 그 이스라엘의 면모와 또 그러한 이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베냐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과 같은 인생이 되어 주님의 영광, 주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